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헛된 시간,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인 무리 위에 주님의 은혜로 더 감싸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13권이 있습니다. 13편 중 가장 늦게 쓴 가장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마지막 편지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로 또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바울은 후회 없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나도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떤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오늘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음을 붙드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인생 마지막에 돈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다가 실추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따라가라, 전파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후회 없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고독하지 않고 영광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80년, 100년 어떤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한 안에 우리는 이 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어지면 다 썩어지죠. 영원히 남는 것은 말씀 전파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 복음을 전하면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안 들어요. 잘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복음 진리의 근본 말씀을 전하면 저들은 가장 싫어해요. 윤리, 도덕, 감사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전하면요 그 사람들도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창조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사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런데 믿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아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엄히 말한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직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직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복음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욕을 쫓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당한테 가면은요, 무당한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서 이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가면은 무당은 그 사람들의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죠? 무당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잘 듣지 않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오늘 보니까 허탄한 것을 따랐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치, 경제, 철학,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은 막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허탄한 얘기들은 잘 즐기고 얘기를 좋아하고 너도 나도 다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영원히 사는 일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평생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었는데 그가 맨 처음에 그 초창기 때에 그 고백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쓴 시점은 약 한 30년쯤 뒤의 일일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죽기 직전 이 고백한 시점으로부터 한 30년 뒤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삶이 변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똑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초창기나 바울이 마지막이나 똑같은 것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남은 생활, 남은 삶, 이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요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교 그쪽에서 무슬림교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나 알제리나 이런 터키 이런 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요.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누가 선교사가 가서 전도해서 어떤 목사가 가서 전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무슬림을 나면서부터 그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이 태어나면요 여기 위에 이슬람교라고 종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종교를 바꾸지 못해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가?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기적인가 우연인가 이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를 해요. 직접 찾아가서 꿈속에 하얀 옷을 입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지난번에 박시몬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터키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박시몬 목사님 교회 근처로 온 거죠. 목사님의 교회 근처로 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깨워가지고 이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너 빨리 일어나라. 너 지금 안 일어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깨워서 밖으로 나왔더니 목사치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박시몬 목사님 차가 없대요. 차가 없는데 아주 좋은 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차를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차를 주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박시몬 목사님 안 받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받아라. 그래서 사모님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둘이 막 옥신각신 하고 있으니까 내려와 봤대요. 그러니까 차를 받아라. 안 받는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더래요.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만약에 복음 전해서 붙잡히면 다 죽잖아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꿈에 아이들한테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주님이 직접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받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단체에서 추방되거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이 주님이 찾아가서 증거했을 때 그 두려움보다도 더 그런 사랑을 느껴서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그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그 홍수전에 그 방주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그 죽음이 임박해서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멸망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자기의 사상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죠. 니느웨로 가지 않죠, 요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고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못해도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또 상가에 가서 무엇을 살 때나 다 주님을 위해서 증거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요, 이 복음을 이제 거부하는 일이 더욱 강해지는데 우리 1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잘못이 있으면 책망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계하며 이 경계는 잘못을 질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었는데 부드럽게 죄를 이렇게 감싸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죄는요, 강하게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것이죠. 질책하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라. 이 권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잘 북돋워 주는 거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귀에 스승을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그 사욕을 따라서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교훈, 이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씀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너도 나도 돈 버는 얘기, 명예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너도 나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어떻게 하래요?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직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전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로 이제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의의 면류관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저의 소망은요,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이
나의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둥같이 쓰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의의 면류관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모든 욕구를 자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부령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목회를 잘했을 때 주는 면류관. 이렇게 여러 가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세 가지를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자기의 억제의 모든 것들을, 삶을 억제하면서 할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면류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요, 그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삶이 변해요. 우리 목표와 꿈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가다 보면요, 상황의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들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는데, 그렇게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주어질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라보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겠다 말하면서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한대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 신랄하게 비판도 받고, 또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가족이 싫어해요. 한 얘기 또 한다 그러고 싫어해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강경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가족이 지금 불구덩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그 전도사님도 보니까 김경호 원사님 그 사위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그 지옥 속에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복음은 징후다. 내가 너에게 엄중히 말한다. 이것은 꼭 전해야 되는 것이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데, 이것은 정해진 이치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도 죽어갈 때 자기 돌을
맞아서 죽어갈 때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갔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은요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가 독불장군처럼 보이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만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어려운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10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 감독 촬영 누구 막 이름이 쭉 주인공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마지막에 이 바울의 서신 마지막 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그리고 마음 아프게 남는 사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 이런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세 사람을 이제 살펴보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갔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오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고 또 골로새서 1장 4장 14절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보니까 여기 누구가 있어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지금 같은 동급으로 지금 바울 곁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뭐라요? 이 많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죠. 어떤 중역의 위치에서 잘 충성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대요? 나를 버리고 가버렸대요. 세상으로 가버렸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가야 돼. 근데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왔겠죠. 어려움이 오니까 휙 돌아서서 어디 갔대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권사님들 퀴즈 많이 해봤죠? 퀴즈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면은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희한해요. 그죠? 돌멩이, 쭉정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가. 참 희한해. 그 어머니들이 퀴즈를 할 때 보면은 알고는 자꾸 들어오더라고 안으로. 그죠?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밖으로 뛰쳐나가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데마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런 이제 데마 같은 사람을 봤을 때 데마의 그 목소리나 생김새나 옷이나 뭐 비슷한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바울이.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마음에 이제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믿지 말아라, 뭐 이제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데마 같은 사람도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요셉이 어때요? 형들로부터 팔려갔죠. 팔려가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마 같은 사람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누가는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알아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신약의 분량으로 봤을 때 그 4분의 1 정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는요 항상 바울 뒤에 이렇게 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만 이렇게 나타나지 누가는 그 뒤에서 그냥 있었어요. 지금 오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누가는 같이 가 있어요. 바울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그 주위에 있던 대마나 아까 아리스다고 누가 이런 사람들 다 주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죠. 섬기면서 갔던 아마도 이 누가가 상급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본이 되는 그 성경적 원리의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는 끝까지 감옥에까지 같이 갔었는데 근데 감옥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감옥에 들어갈 때 원래는 한 사람 들어가요. 근데 로마인은요, 그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갈 때 종을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종의 자격으로 이제 누가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인데 바울을 지켜줬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데마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 또 있고 또 마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다가 힘들다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늘상 이 마가는요, 마가 다락방 나오죠. 120명 성경에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 얘네 120명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아주 큰 집이었죠. 그래서 얘네가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늘상 부자고 전도여행선 이제 돌아왔던 사람으로 꼬리표가 붙어 다녔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재기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가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변화될 때까지 이 마가가 변화돼서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금방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까지 기다려줄 때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기다리고 수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14절 보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그가 행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은 그 환난 날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 소망이 있다라는 잠언 14장 32절의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일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러 사람 유형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큰 나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 일꾼들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야 될까?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위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 반역하는 사람, 그러나 나에게 도움도 주고 힘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될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에게 힘을 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역사에 바알과 같이, 누가 같이, 마가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알렉산더 같이 이렇게 저주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되겠다.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런 마음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 결론 말씀을 제가 이제 정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일가 친척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으로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최후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